베레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지역인데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착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베레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메테오라 수도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베레아와 메테오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언제 가도 은혜가 되는 곳, 언제 가도 마음이 울컥해지는 곳 바로 성지인데요.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그 흔적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소개를 했는데 네. 사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감옥에까지 눕니다. 네. 그때 이제 보석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간 도시가 베레아. 베레아. 베레아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준 네.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베레아 사람들은 착하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네. 또 그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제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그리고 계속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바울에게 네.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위로예요. 네.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곧 그렇죠. 전도자에게 위로입니다. 그럼요. 그 베레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베레아를 좀 지리적으로 네.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1시간 거리예요. 네.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60여 킬로 떨어진 베레아. 네. 뭐 아주 평원을 지나면서 도착하는 도시가 베레아고요. 네. 그다음 베레아를 소개한 다음에 네. 한 두세 시간을 가게 되면은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 수도원의 정수예요. 네.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높은 산 정상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수도원이기 때문에 네. 이 메테오라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란 곳인데 한번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베레아와 메테오라를 둘러볼 건데 네. 특히 이 성경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다고 하니까 네. 어떤 사람들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즘도 너그러워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레아는 뭐 데살로니가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소성읍이지만 네. 그래도 이 베레아에는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렇게 비마 예. 장소가 잘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아예 그 비마를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장소로 잘 만들어 놓고 네. 또 최근에는 저렇게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 그러네요. 진중하고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바울에 관한 말씀 또 바울의 동상 그래서 바울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네. 아마 복음 전도자라면은 이 정기적으로 저러한 네. 이 터가 있어야 우리가 목회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네. 그런데 여기 회당이 찾아가는 중인데 그쪽으로 가고 유대인들은 이제 계신 정결 거예요? 예식 때문에 늘 강가에 기도처나 회당을 세웁니다. 네. 아주 그 올드시티 안에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가요. 오래된 집들이 보여요. 예. 네. 세인트 폴. 제가 물어봤더니 이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인데 예. 신라가 Yes, from here.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다. 네. 굉장히 역사가.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은 이 회당은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안쪽으로 이제 회당을 예. 방문하셔서 들어오신 거죠?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스 땅이지만 유대적인 요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네. 회당입니다.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베레아를 찾았을 때에 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레아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담당자는 이곳이다. 아, 바로 이곳이다. 그러면서 많은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 is 네. that if we arrive, Apostle Paul was here, 예, 여기서. according to the New Testimony, preaching to the old synagogue. 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회당은 이제 학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치 때에 이곳에 유대인들이 다 잡혀갈 때 네. 일부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고 여기에 숨었던 사람은 잡혀갔는데 네. 이 논문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나치 때 그리스도 이 희생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산으로 일부는 도망을 가고 네. 일부는 회당에 숨었대요. 네. 이 사람들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모두 회당에 숨겨졌던 사람들이 이 아유시피치로 잡혀갔는데 네. 그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베레아의 회당이 그 이전의 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적힌 네. 이 다큐멘터리죠, 다큐죠. 그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이곳이야말로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네. 이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네요. 오늘 그 역사적인 네. 회당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당을 떠나서 정말 비잔틴 시대 때 많은 이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바로 요것이 베레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네. 이거 좀 보십시오. 이 교회의 그 벽이나 이 모든 성화가 성화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교부들에게 이르기까지 네. 오래된 예. 비잔틴 교회 이 자체가 박물관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성화와 전형적인 비잔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는 이제 직접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들 또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네. 그래서 아마 정말 전형적인 비잔틴 교회가 베레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달려간 곳이 네. 메테오라. 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메테오라. 아주 그 그리스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들로 유명한 곳에 바위를 파고 이곳에 은둔하며 기도했던 네. 천년의 수도원의 역사를 잇는 곳이 바로 메테오라입니다. 네. 수도원 쪽으로 가면 마음이 어렴풋이 별로 정렬이 그럼요. 메테오라 수도원이 그럼요.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 봉우리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라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이 바로 메테오라.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 자 보시죠. 특히 이날 이 운무가 끼니까 네, 그러네요. 와, 참 신비한 네, 너무 신비로운데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성지 답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좋아요. 뭔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 기대감. 네.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던 거예요. 바구니. 이 두레박으로 네. 들어내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은 곳인데 네. 오늘날 이제 몇몇 여러 개가 있죠 이곳에 수도원은 이렇게 이제 일반 방문객들을 방문하게끔 네. 길을 만들어놨고요. 이 교회 예배실 안에는 저렇게 여러 성화들로 저렇게 다 천장에서부터. 예, 아주 네. 수백 년 된 그러한 수도사님들의 그 신앙이 담겨 있는 성화들이고요. 네. 또 이 수도사님들은 자급자족을 했어야 됐을 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도원 한켠에는 늘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루에 것이고 8시간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8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예. 하고요.
그리고 노동으로 얻은 것들은 또 일부 팔아서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사님들의 삶 기도와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식사까지 알린 수도원 종이 예, 이제 이게 이제 새였는데 네. 예, 오스만 제국 때 다 무기로 빼앗기고 그래도 나무로 종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 시간 또 예배 시간, 식사 시간을 알리는 것들이죠. 네, 야. 참 메테오라는 그리스 정교회의 종주국답게 정말 한번 가볼 만한 네. 그런 곳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테오랍니다. 이 완전 봉쇄가 됐을 때는 이 수도원 안과 바깥 세상에 특히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산 건너편에 이 물건을 실어 주우면 이걸 돌려서 이 쭉 오게 해서 밖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던 수도원의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수도원 자체가 봉쇄된 그리고 일반인과의 이 단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았던 네. 그 수도사님들의 현장이 바로 수도원이죠. 아, 야, 이거는 참 정말. 숭고해 보이고 보는 것만 가지고도 경건해 보이고. 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네, 아주 그리고 사실 수도원이라고 하면 사실 수도사님들이 나의 욕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예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집중하는 그런 네. 곳이잖아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수도원. 네. 수도원입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베레아를 지나서 메테오라까지 함께 오늘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